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근함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포근함, 따뜻함. 아마도 포근함과 따뜻함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한테도 물론 그랬습니다. 따뜻함과 포근함의 대명사 어머니의 품속. 아버님이 전에 목회를 하실 때 저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한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잠에서 깨면 부모님이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셔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5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면 예배는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항상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 그 품에 쏙 들어가면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셨어요. 지금도 되뇌어지고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목회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 동안 성도 한 사람의 이름과 직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제 기억에 제 마음에 잘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눌 때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열매들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 먹이었던 그 시대가 그 순간이 내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목사님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꼴을 먹일 때 얼마나 달게 받아먹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모습들을 쫙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구나라는 사실이 되뇌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고 들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원로 목사님들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저에게도 해 주시겠지요.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감사할 제목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아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게 되는 감사함이 있다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용해 나가면서도 자기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너무 값지고 가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동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각자 소원하는 것이 계실 거고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제 가슴 속에 딱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 공동체에 무엇인 은혜가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이제 23절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전주에 우리 소우성 목사님이 나눴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진리와 기적이 행했던 것들을 보고 공회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는 것을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부분이 뭐예요? 이 불렀던 사람들은요. 불과 6주에서 7주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에 떨어진 묵상의 계절이 아니고요. 6주에서 7주 전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일하게 부르고 그들을 핍박하는 현장에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라고 아주 멋있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강건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에 임했던 핍박과 어려움들이 한 사람의 어떤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핍박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전적으로 핍박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건드렸어요. 너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려고 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울분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대주제여라는 그 대주제의 원어의 말씀을 보면 절대 군주, 독재자의 어떤 횡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치려 했던 자들을 더 강하게 진노하시고 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주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계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붙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생 각 심령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멀리 떨어진 하나님,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이런 것들이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있는 대상으로 마치 어딘가 숨어서 감추어진 것을 밝히려는 어떤 첩보전을 벌이는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형교회, 아니 작은 교회, 어떤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이만큼 거룩한 분들이 없고요, 이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난과 당시에 하나님과 안녕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충성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자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전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성을 밝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집사님? 왜 어떤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요? 아, 제가 이것 달라고 했고요, 저것 달라고 했고요, 어려움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면밀하게 그 집사님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더니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을 어디 주세요? 어디다가? 손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달라고 해야 주시고 채워주실 텐데 가진 것을 쥐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어디에 부어주시겠냔 말이에요. 많은 대화 속에서 그 집사님은 이 내려놓음이 가능하게 되셨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 빈손을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알게 된 이후에 벌어졌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특별히 암담해 가는 시대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야만 비로소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목적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지탱하던 공동체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어요? 다 여쭤보면 목사님들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새벽 예배였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한국 교회의 원동력이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 예배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예배 뒤에 이어졌던 기도가 일본의 압제를 이겨내는 초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기도와 한마음을 합했던 기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있게 했어요. 지금 교회의 쓰러짐과 넘어짐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보면 이 기도가 줄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점점 시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리와 유익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게 됐고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나 개인의 영리를 더 추구하는 목적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약해졌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오늘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누가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윗 왕의 찬송신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닥쳤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들, 이미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헛된 경영과 역사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헤롯 왕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관리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말하는 것이었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공회로 불러들였어요. 말씀에 입각한 심판이 아니었고요. 말씀에 입각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신경을 거스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간적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세워지고 나타났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 로마의 사람의 입을 빌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냈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줄 것을 얘기했어요. 그거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좀 더 나은 결론을 내리라고 본디오 빌라도를 핍박했고요, 분봉왕 헤롯 왕에게로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들의 여러 같은 죽음의 폭력적인 그 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핍박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자신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 다윗 때에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들의 압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여보시고 또 동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해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읽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구나. 건물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드럽게 했던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 만나게 됐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고 근데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세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는 시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조차 귀에 거슬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기도함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도의 열심으로 나아가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함으로 더 많은 열매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순종하는, 연합하는 것,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아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여점이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서목사님께서 북한 어떤 공산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어려운 자를 나눠줍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목사님도 봤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가진 것을 팔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다고 하죠. 어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모습은 뭐예요? 다 합력해서 선을 품을 수 있는 토대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순종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누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산을 통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게 성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풍성하여지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순종함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영적 열합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를 향해서 영적 열합을 이루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왜요?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키워드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함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모일 때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렇게 연합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을 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녹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연합의 밑거름이 되는 것, 기도와 순종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심을 원하신다면 그 연합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물질의 높음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곳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걸 왜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그걸 발을 닦고 있어? 그걸 팔아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더 많은 구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마리아를 핍박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너희가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모습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가 하는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순종함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묵상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물질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순종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게 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요, 그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가장 최상의 높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 나아갔던 그것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서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나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세상이 썩어질 갈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 그 이상과 환상에 우리가 더 높고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어리석음만 우리의 삶에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60년간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60년간의 사역 동안 15,000명의 어린 고아를 하나님은 먹이셨고요. 60년간 720만 불이라는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5만 명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건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향했던 모든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이 우리의 목적에 함께 붙들린 바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원동력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연합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있게 하셨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